자,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설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런 메시지, 전도 설교다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서 다시 살아나심, 죽음과 사망의 그런 권세에서 깨치고 다시 이 땅의 주인으로 영원한 세계의 만왕으로 등극하신 부활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메인 핵심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님이시기에 그는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라. 이것이 설교 핵심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전 9시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제3시라는 이 말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각과 우리가 표현하는 시각은 다르잖아요. 본문에는 3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전 9시 정도 이 즈음이라 보면 됩니다. 자, 베드로는 사람들의 조롱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알코올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서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거리를 삼아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는 새 술에 취한 것은 맞습니다만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에 정말 앞장서서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는 오전 9시에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며 그렇게 반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의문점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의 그런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의문이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 성경의 기록에는 베드로의 설교다,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자, 베드로의 설교가 맞는가? 아니면 후대에 각색한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학자들은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제 질문에 답이 있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런 저자는 누가 자신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드디어 그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울의 편지로 그의 직업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그는 의사입니다.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합류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 자체가 AD 63년 이후에 그 즈음에 기록되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후에 기록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AD 90년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가 아니라 누가 이후에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는 수제자 그의 설교가 아니라 후대에 누가 편집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AD 63년에 기록되었던 또 후대에 AD 90년에 누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각색했던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설교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는 그가 경험했고 보았던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자신 혹은 누가 아니 또 다른 저자가 말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그 사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몰두해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진실한가? 여러분, 성경을 의심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내용들, 논리에 맞지 않고 비약이 많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할 때에 가끔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목사들 자녀 가운데에 결혼하여서 신앙을 든든히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목사 자녀나 혹은 중직자의 자녀들 가운데에 신앙의 깊이가 참 든든하게 서 있는 자녀가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그 신앙의 모범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그 안에 풍성히 임하여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보면은 그런 기독교, 교회 안에서 많은 생활을 하기에 이율배반적인 삶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그 모습을 많이 보면서 상대적으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만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훗날에는 다 교회 안에 든든하게 들어와서 신앙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우뚝 서 있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신방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여서 이제 자녀도 낳고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여서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의 자녀였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첫 마디가 목사님,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후에 모든 신방들을 스케줄을 다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하고 그분과 3시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경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신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제가 나올 그 즈음에 그래도 여전히 조금 힘들지만은 그래도 신앙 안에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믿기 위해서 참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연말에 혹은 기독교 그런 절기 때에 가끔 방영되는 영화입니다. 이 작가는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쓴 이 작가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여서 허구성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가 발견한 진리는 딱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었다. 성경은 진리였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하나 썼는데 그것이 벤허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느끼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인가 아니면 후대에 첨가된 것인가 중요치 않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기록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요. 누가 말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TV를 딱 틀어서 내가 그래도 참 이 성경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 의미 속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독교 방송을 딱 틀면 여러분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소위 설교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만일 그런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나 유명한 그 목사가 딱 그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런 형태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위대한 인물, 대표적으로 손을 꼽자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등등의 그런 유명한 나라를 구한 영웅들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런 희생하며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또 애국을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메시지를 전하고 강단에서 내려온다면 물론 교훈은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영적으로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일 뿐이시지요. 그러나 아주 작은 아이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느낀 예수님,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능력을 통하여서 전하는 하나의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겠지. 오늘 누가가 전한 메시지, 특별히 그 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의 메시지, 그 핵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두 번째 의무점은 이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 설교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요,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우리 개역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만 원문을 보면 베드로의 그 메시지가 매우 유창합니다. 고급스러운 언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어부였잖아요. 물론 어부라고 해서 지식의 그런 한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의미, 그 뉘앙스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어부는 조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직업군이.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언어, 그 말투 그 자체도 굉장히 투박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매우 유창한 언어와 단어들이 즐비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낱 어부였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나타나심, 승천, 오순절 성령의 체험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거든요. 과연 성령을 받으면 지적인 영역에서도 특출한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되겠지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제한하지 말자고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바꿀 수 있고요. 우리의 성향도 바꿀 수 있고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그 질병마저도 고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 중국 고지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중국 선교로 이렇게 헌신을 했던 그 계기가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언어, 중국어 방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국내에서 제법 큰 교회를 담임하여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가 평상시에 말하지도 못하는 그 언어가 트였고요. 보고 읽고 쓰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그런 생각하에 그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로 헌신을 해서 지금 고지에 고산지대의 온주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언어도, 지적인 능력도,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 본토 출신입니다. 그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요, 그가 인용한 성경이 있어요. 요엘이라는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고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겠죠.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히브리어로 통용되는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여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성경이었던 거죠. 기원전 300년 전에 100여 년에 걸쳐서 많은 학자들을 동원하여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런 번역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당시에 통용되는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고 요엘서를 인용하며 자유자재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죄송합니다만 무식한 베드로가, 학식이 없는 베드로가, 언어의 능력도 없는 그가 어떻게 그런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체계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배우고 습득해서 그 그런 체계가 습득이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석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방언, 특별히 언어의 은혜를 통해서였죠. 여러분, 이후에 제자들이 각기 곳으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슬로베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언어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언어 훈련입니다. 그 나라 언어를 습득해야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최전방에서 그런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쌓이기에 가장 먼저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능했던 것은 기독교 초기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설령 언어가 되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만 가장 핵심의 그 메시지를 빼놓지 않았어요. 요엘의 예언자가 선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한결같이 외친 한마디는 예수 구원, 예수 천국, 예수 구원, 예수 천국, 이 메시지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 두려움으로 가득했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체험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꿰뚫는 이로 변모했습니다.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모퉁이를 돌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리스도를 품는 제자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증거하는 담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의 용맹을 자랑하고, 우리의 물질을 자랑하고, 우리의 위치를 자랑하는 세대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다 시험을 쳤어요? 성적표를 딱 가지고 오잖아요. 중학생 되면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어는 90점, 수학은 85점, 그리고 도덕은 98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 성적표를 가져와서 자녀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어떤 점수일까요? 도덕 점수입니다. 엄마, 아버지, 저 98점 받았어요. 도덕 98점 받았어요. 이 이야기만 줄곧 합니다. 못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랑할 것 그거 하나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도 여러분 자랑할 것 하나 자랑하잖아요. 그죠? 나는 건강하다. 이 건강도 자랑하고 많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언어도 트였고요. 그죠? 용기도 얻었고요. 많은 것을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만 줄곧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유일하게 드러내고 자랑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예수를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161장. 저 깜짝 놀랐거든요. 2부 때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1부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제가 선곡한 곡이 아니었거든요. 오타입니다.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반주가 딱 울려 퍼질 때 깜짝 놀랐어요. 이 찬양이 아닌데?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 찬양이 부활 찬양이에요. 오늘 성경 내용과 꼭 맞는 찬양이에요. 저는 다른 찬양을 선곡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었고 우리 살아가야 할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다. 찬양곡이 꼭 그 내용이었던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2부 때는 너무 자랑스럽게 감격하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도 베드로도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을 명받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증거와 역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성을 넘어서는 이적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 이것이 확실히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이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많이 주신 이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많은 날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많은 영혼들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오늘은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찔림. 뜨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 그것도 오순절날 첫 예배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절기에 베드로를 위시한 사람들에게 첫 성령의 열매를 주신 목적은 그들로 예수를 증거하고 이어지는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아가 예수님을 선포했고 그 메시아를 거부했던 그들을 향해 회개의 선포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보았느냐, 확인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3,000이 넘는 모든 이들이 이 그들 마음에 가슴에 그 불을 땡겼고 그들 모두가 회개에 더불어서 그리스도인, 기독인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낸다는 사실이지요. 모든 사도와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지만 그들 모두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고 특히 예수를 자랑하는 데에 목숨을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도, 아니 그 이후에 첨가되었다면 첨가했던 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을 넘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지만 성령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부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예수만 아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는 나는 바른 목사인가? 여러분들에게는 또 나는 바른 성도인가?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인가?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요. 우리 살아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추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 의문점이 어느 시기에 기록됐고 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정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가? 또 하나는 베드로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에 가능했고 그 성령의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내 삶에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 제일로 여기며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 교회로 우뚝 서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3,000이 되고 5,000이 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 얻는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